제가 예배 순서하고 좀 관계없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이 어젯밤에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 읽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김윤환이라는 청년입니다. 김윤환. 어머니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순종하겠다고 이름을 조순종으로 지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있을 때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약했어요.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이 청년이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중요한 편지를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김윤환 청년입니다. 믿음이 정말 그렇게 없던 청년인데 군대 가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8월 15일에서 19일인 오늘까지 민간교회 일산 한소망교회와 3기갑 기독교 군정부 연합 여름 순례를 가졌습니다. 180년 가량의 많은 청년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말씀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도 하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뒤에서 바라며 그들의 진실한 자세와 수준 높은 모습들을 기억하려 많이 애썼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는 영내교회 목사님께도 저희가 들렀었는데, 마두원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려주셨고, 또 순회를 진행하면서 계획되지 않은 변수들이 생겨나고, 또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다 연결되어 애초에 계획했던 순례 내용보다 더 뜻깊은 순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같다라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략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 다르면 내 길은 내 길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순례 때 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순례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그 사랑을 느끼길 기원합니다. 등등의 많은 질문과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 시간 때마다 목사님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온 것이다. 핀셋으로 뽑은 같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등등의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허겁지겁 나갈 때도 사랑하느냐고 라고 물으신 그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였구나. 그리고 나에게 순례를 통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며 기도할 때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제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니 저는 그대로 순복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순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전역 2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나가면 이번에 느낀 이 감정과 기억과 깨달음을 단순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양분으로 삼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으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걸 제 사모에게 자주 물어요. 제가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늦은 시간 이 긴 글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고맙다. 정말 대단한 도전이구나. 내가 붙들 가치는 너의 능력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지혜, 도우심, 인도, 절대로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라. 이미 너의 미래는 믿음 안에서 결정된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게 원입니까?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 자녀와 출생부터 40년 이상, 막내는 만으로 41살, 그리고 큰애는 만으로 47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제 아내에게도 영원히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렇게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 청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눈뜨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은 오늘이 제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곡교에 언제까지 목회한다? 저는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이 돼요. 나는 내일도 모레도 1년도 10년도 20년도 30, 50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에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한 주 지나면서요, 이 간절함이 더 절박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 하나가 제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사고로 잃고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슬퍼야 되는데 엄마가 딸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딸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 딸을 보면 엄마 가슴에 며칠까 있어 안 보여줬는데, 그래서 장례할 때 이렇게 화장장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아내가 거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전달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아 한번 보고 싶다. 딸아 보고 싶다. 마지막 못 봤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저는 그 아내의 말을 그냥 혼자 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딸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생각 느끼면 엄마가 훨씬 큰데 저는 이 딸에 대해서 마음에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같기 때문에. 그러나 딸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만나야 되구나.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되구나. 다시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왜 어떻게 이 땅에 세상의 끈을 그렇게 줬고 세상의 죄를 딱 붙잡고 그걸 못 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에 나오는 건 하나님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예배당에 평생 나와도 하나님 모르는 자 있어요. 설교 시간에 눈 떠요? 눈 뜨고 말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저는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서 이 구절을 제가 캐치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선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이 간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근데 제가 의구심이 생겼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고 오히려 훌륭한 목사이면 자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래 보면요. 때로 제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시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환하고 밝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뜻은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부모에게 다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떠난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 단절된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로니서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힘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 그리고 그 안 될 때 기도해라. 힘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 금요일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신앙 상담하는데 목사님 제 기도 왜 응답 안 될까요? 그래요. 들어줘도 본인이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냐 그랬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대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잖아요. 이 음성에 내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건 관심 없고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막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죄시옵소서. 기독교가 이런 여러분 미신적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끊어진 걸 알았어요. 전화선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 전화기를 바꾸려고. 야, 이거 못 쓰겠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요 전화기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다른 전화기 놓여있는 자리로 전화기를 바꿔보니까요. 굵직하니까 전화기가 띠링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전화기를, 뭐냐 보니까 그 전화기에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전부터 얘기해요. 왜 우리 교회 전화가 안 되는지. 당신도 전화가 잘 안 되고, 전화기도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전화가 딱 보니까 전화선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제 no line이라고 영어로 딱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블 KT 지원을 부르니까요, 이게 일이 밀려가지고 토요일에 오게 돼요. 그리고 어제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저기 들어온 선에서나 문제가 된가 해가지고 들어온 선에 문제 있으니까 옥상 올라가는 데 있으니까 제가 사다리 갖고 올라가려니까요, 목사님 져주세요. 탁 들고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직원이요, 내 말 듣지도 않고 길 꼬아가지고 손 탁탁 칠거든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가십시다 하더니 이 1층에 내려와가지고 전화기 바로 옆을 꾸물럭꾸물럭 만지더니요, 여기서 선이 끊어진데 목사님이 이 선 연결했죠. 그렇게. 예, 잘못 연결했습니다. 연결을 시원찮게 해가지고 끊어졌는데 확실하게 연결하셔야죠. 하더니 꺼가지고 싹 꺼더니요, 딱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딱 드니까 제가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전화기가 문제 있다고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뭐냐? 선이 끊어진 거예요, 선이.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선입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과 선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요, 어떤 문제만 나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을요, 무속적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젊은이가 사랑하면요, 심장이 쿵쾅쿵쾅 바운스해요. 사랑한다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막 꼬리를 흔들 때까지 다 흔들려요. 사랑은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사랑,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는데 표징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표징이.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살 특강할 때, 그 강사가요, 교인과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더 자살 많이 하겠냐? 당연하지요. 안 믿는 자지요. No! 기독교인도 안 믿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는요, 이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어려움 만나면 이혼은 가장 아름다운 해답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가 입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혼한 가정이 치고 자녀들이 힘들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는 뭔지 몰라도요. 그런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이혼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요,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케이블이요 끊어졌는데 우리를 딴 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화기 선이 끊어졌는데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볼 때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런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보면서 이 가족들의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든든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준 이 프린트본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뭔지 압니까? 이제는 자녀가 오히려 부모보다 자녀를 공경할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누구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것은요 이 약속을 시시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두렵게 알고 이제 나는 이 약속 안에 살리라. 부모가 도와주시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사랑은 어느 시간 지나가면 다 끊어지는데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요 자녀를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 독하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독해. 왜? 용돈을 왜 안 줘? 1년에 돈밖에 안 줘. 나쁜 엄마. 나쁜 엄마. 다른 친구는 엄마가 다 용돈 주는데 왜 안 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독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 가슴 아리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여동생 손잡고 내가 중학교 들어갈 학비를 구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입학금은 구해야 되겠는데 다니는데 구할 데가 없으니까 성도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이제 이거 갈 데 없는데 우리 성도 집에 찾아가야 될까? 장로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떡해. 그리고 길에 있을 때 주야 했대요. 우리 여동생 손을 잡고 가야지. 주야 했는데 여동생이 이랬어요. 엄마 아파 나요 너무 아파.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못 듣대요. 그때 제가 엄마가 하지 않았지만 여동생이 자기 손이 부러진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장로집에 가서 이제 학비를 빌려서 제 중학교 들어가는 학비를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면 복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셔야지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다는 사실 아십니까? 행동 하나, 말 하나 자녀는 주목해 봅니다. 제가 왜 부모님이 중요하지 하면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 때도 주일을 모든 거 다 결단하고 아침 저녁에 참석합니다. 새벽기도 어떤 경우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게요 보이지 않게 제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는 11조 생활을 구비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월급의 70%, 80%를 빚을 갚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조금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11조를 한 달을 못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근거림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맡긴다 했더니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확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겁니다.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까요? 자, 보여줘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건 자녀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녀도 인격이 있어 다 알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관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바로 주의 교훈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자녀는요, 어려서 이 자녀는요, 세상을 아직도 몰라요. 가르쳐주면 따라오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하면 그대로 따라오는 게 이 자녀예요. 순진함이에요. 잠언 20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이 자녀에게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서면요, 그 인생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건강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믿음으로 살려니까 건강이 자꾸만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만큼 건강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지 않지만 젊은이도 건강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배에 끝나고 어떤 성도가 이 병을 따지 못해가지고 막 이게 막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성도인데 제가 딱 따졌더니요. 목사님은 40대입니다. 그때 40대 이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마음은 기쁘고 삶은 활기차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세상에 시끄러운 건 내 마음속에, 세상에 복잡한 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속이 떡 뒤집어지는 건 내 마음속에. 그건 되겠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사람 앞에서 존경한 인격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은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할 때 했죠. 별들이 제 길 따라 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고속도로가요, 하늘의 별의 길이에요. 별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여러분, 지구가 1시간에 얼마 간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시간에 지구가 가는 궤도를 도는 게 있습니다. 네? 10만 킬로입니다. 고속도로 10만 킬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 길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그 고속도로는요, 사고가 없는 도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도로. 하나님, 인간이요, 영생과 복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 도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마귀가 이렇게 하면 가다가 사고 나고, 이쪽 가다가 사고 나고, 저쪽 가다가 사고 나고, 저 사람 따라 사고 나고, 이 말 듣고 사고 나고. 여러분, 안 따라갑니까?
제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날 거룩하게 지키면 받을 복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잃을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제 30대 때 가슴 시퍼렇게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 믿음을 가리라. 하나님이 변화못시킬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바꿀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가요 회복된 예배가 되기를 회복. 1계명 4계명 이 세상 만들어지면 하나님이다. 이 1계명이에요. 2계명은 그 하나님 이름을 네 마음대로 부르지만 2계명이에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만 이게 2계명이야. 미안합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요. 만들지 마.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부르면 안 돼. 네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 주일날 거룩하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5계명은 이제 너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시작하면요. 인간관계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도와줘라, 협력해줘라. 이게 뒤에 내용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은 사람 죽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받을 복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말씀 듣게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 살았던 내용이 있는 게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드는 신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을 호흡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성경에 이런 놀라운 단어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다음에 사는 땅까지 하나님이 지정해 준다 했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자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침에 나면 그 산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일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활기찬 새날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침에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왜 세상이 이놈입니까? 한 분이 이놈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천국에 와서 이 찬양 부르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 있을 때는 영어로 찬양해요.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see 하면 뭐든지 몰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몰랐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맨날 똥밟은 표정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좀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외 때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부탁합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보다 한 장 전에 32장을 꼭 읽으시대. 그것도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세요. 길다시마 6절 한 1, 2분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이요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잘못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왕이 그래 내가 얘기하면 한 게 아니고 듣기 싫어 하고 감옥에다 잡아넣어버렸어요. 그래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런데 시대들에 갇혔다는 말은 왕의 감옥입니다. 왕이 시대 군인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힘이 있다. 자, 너 말했지? 너 안 되잖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이 말이요 금방스럽게 안 들리죠? 도와주세요. 이래 안 하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어떤 한계인지 주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나 기도할 모른다고요? 주여 하면 여러분이 내 고치면 다 하셔. 주여 나여 하지 말고 주여, 내 팔자여 하지 말고 주여. 알겠습니까? 맨날 내 팔자 놓고 내가 나의 기도하는 거, 아이고 네 팔자, 아이고 부모 잘 못 만나고 자식 잘 못 만나고 뭐 너는 띠가 무슨 띠고 뭐 성이 뭐 안동 뭐 김씨가 어떠고 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왜 복잡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천국이 되시리에요. 이 땅에 천국을 살짝 맛보다가 또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또 약간 책망도 하시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다. 이제부터 너가 할 일은 너는 자녀에게 말해. 안 들어? 그럼 기도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요 내 자녀가 이 믿음이 없다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족들이 놀러 오잖아요. 얘들아 예배 가자.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느냐? 안 돼. 저 딸려갈 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나도 이복받고 자녀가 이복받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제가 여러분 과거에 평신도 때 집사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이 하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다가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만큼 최고로 살아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내와 내 자녀가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절대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은데 왜 나이가 들면 믿음이 초라해지나요? 왜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가나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 나이 들수록요 그 사람 옷뼈라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건강을 안 줄까요? 무엇 때문에 건강이 됩니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바로 믿겠다고, 바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지막 읽으십시다. 시편 36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근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날개 그늘에 피한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가요, 집 앞에 감나무에다 둥지를 텄는데 너무 그 둥지 튼 새알을 찾아보니까요, 어느 날 이 엄마가 알을 다 품고 있다가 알이 탁 깨어지고 새끼가 나온대요. 이 새끼가 엄마를 향해서 입을 탁 벌린대. 여러분, 새가요, 이게 딱 부화되고 나면요, 입 벌린 게요, 몸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건 본 적 있습니까? 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네 마리의 새끼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요, 아버지 새가 먹이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 새가 하나하나에게 골고루 먹이를 먹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가까이 가서 이 보려고 가는데 갑자기 이 새가 먹이 딱 주다가요, 그 둥지에서 딱 날개를 펴니까요, 새끼들이 그 밑으로 싹 다 숨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지마, 오지마, 어디 오는 거야? 딱. 야, 이게 놀랍구나. 새끼들이 입을 벌리니까 먹이 주는 엄마. 위기를 만날 때 내 생명 걸고 너 지켜준다. 딱 들어와. 한번 해볼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주여, 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입을 안 열어. 우리 엄마는 피하지도 않아. 새가 어느 날 엄마가 싫어서 혼자 새끼가 날아가면 굶어 죽어버려요. 어떤 사나운 짐승의 법이 될지 모르잖아요. 엄마 날개 아래 딱.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엄마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